오늘 말씀에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함으로 아내 미리암으로부터 또 대제사장 아론으로부터 모세가 비방받는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지도자들도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더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더냐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비방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본다면 모세는 비방받을 만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방받을 만한 일을 했던 모세를 징계하지 않으시고 미리암과 대제사장을 벌하셨습니다. 공평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좀 의문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가 이 사건을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가 정말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내용을 꼭 발견해야 됩니다. 자, 1절 말씀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구스 여자는요 아프리카 출신의 여자예요. 구스는 당시 북아프리카의 지역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 때문에 아프리카 여자를 모세가 취한 것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죠. 이들이 비방한 것을 보니까 아마도 우리의 생각과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죠? 우리도 아마 이 당시에 이 자리에 있었더라면 모세를 충분히 비방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비방받을 모세를 징계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미리암을 징계하셨어요. 아론을 징계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거를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론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대제사장입니다. 미리암은 출애굽기에 보면 미리암을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 선지자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위치를 생각해 보세요. 자,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어떤 존재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중보자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실상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상 누구를 대표하는 사람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세도 죽기 전에 이렇게 설교합니다. 신명 18장 15절 말씀해 보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이다. 나와 같은 선지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도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보여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모세도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론과 미리암은 중보자인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모세를 비방한 것이 아니라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한 꼴이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그들이 누구예요? 아론과 미리암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시더냐. 아니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와 나는 레벨이 똑같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어요. 우리도 중보 사역을 하지 않느냐.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표하지 않느냐 라고 표현한 말로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4절 여호와께서 갑자기 개입하셨어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되 너희 세 사람 회막 앞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가매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신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하나님께서요 아론 미리암 내 앞에 나오거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6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지만 7절에 내 종 모세와는 그렇게 아니한다.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꿈으로 알려주고 징조로 알려주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모세는 직접 대면했다. 그는 온 집에 충성함이라. 모세는 너희들하고 비슷한 존재가 아니라 모세는 내 앞에 유일하다. 다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로 세우기도 하시지만 모세는 차원이 다르다. 모세는 어떻게 차원이 달라요? 마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형상과 같이 하나님이 모세를 특별히 부르셨는데
중보자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굿수 여인을 취한 그 윤리적인 문제로 접근하면 이게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하여 신학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지난주 11장 말씀에 만나를 불평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걸 불평했어요. 이건 뭘 비방한 것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한 것이고, 출애굽을 비난했다는 얘기는 어린 양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어린 양 보혈의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배척한 꼴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너희 가운데 세운 중보자 모세를 비난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향한 불평과 비난이다. 그리스도를 불평함은 곧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을 징계하셨습니다. 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셨다. 하나님이 긴급하게 개입하신 거예요. 아마 윤리적인 문제였더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긴급하게 개입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갑자기 개입하신 이유는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모세의 권위가 무너지면 모세의 입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상실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40년 광야 길을 걸어가야 하는 여호와의 군대를 통솔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자중질환 속에 스스로 무너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긴급하게 개입하신 겁니다. 3절 말씀에 이 모세를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모세가 크게 분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받은 십계명의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렸습니다. 이 장면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해 보십시오. 금송아지 사건 때는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이었어요. 만약에 모세가 이 자리에서 가만히 있었더라면 이거는 온유함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비겁한 사람이요 우유부단한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이 사건 속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있어요. 모세가 자기가 비난을 받자 일체 아무 말하지 않아요. 아무 변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언제 우리가 분노해야 되는지, 우리가 언제 침묵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요. 그죠? 내가 비난받고 내가 모함받고 그러면 막 분노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자리에는 침묵을 지킨다면 그건 가짜예요. 가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진중함이 그 마음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목소리를 아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행동을 아끼시면 안 됩니다. 분개하실 줄 알고 내가 모독을 받고 내가 비난을 받고 내가 비하받는 자리라면 침묵하며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9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여호와께서 떠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10절 말씀에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여러분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대요.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나병 어떤 겁니까? 예사로운 질병이 아닌 거예요. 이건 저주받은 거예요. 아니 목사님 미리암만 저주받았네요. 여러분 성막을 대표하여 지키는 자가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성막을 봉사하는데 이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이 성막을 지킨다는 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대제사장 아론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었던 아론도 미리암도 모세도 직감했을 거예요. 더더욱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간 모습을 보고 모든 백성들도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장막 위에 펼쳐진 그 구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상징이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죄가 임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아론에게도 미리암에게도 모든 백성들에게도 엄청난 사건으로 직감했을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이제 아론이 부탁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내 주여. 여러분, 누구에게 내 주여 하는지 보세요.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아론이 모세에게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내 주여.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11장보다는 진전이 있죠. 그죠? 11장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결국 다베라, 불사름을 당했어요. 기브롯 핫다아와 탐욕의 무덤으로 변화되었습니다. 11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회개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합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15절 16절입니다.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의 진을 치니라.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비난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진군이 멈춰졌습니다. 언제까지요? 징계가 완료될 때까지 하나님의 군대의 진군이 멈춰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악을 어떻게 선으로 바꾸시는지 한번 보세요. 8절 말씀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가리켜 미리암과 아론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모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모세를 어떤 위치로 세우셨는지 깨닫게 하셨어요. 또한 모세가 죽기 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신명기 24장 9절 말씀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지금 이 사건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다시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모세의 입에 두신 말씀의 권위를 더 견고하게 세워주셨어요. 너희가 환상을 좀 본다고, 하나님의 계시 좀 받는다고 너희들이 감히 내 종 모세를 비난하느냐.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셨어요. 아론은 모세의 형이지만 결국 모세를 향해서 내 주여 이렇게 말하면서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의 권위는 신적 권위를 가져요. 왜? 그가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신적 권위를 가진 이것을 통해서 교회에서 인간적인 권위를 휘두르는 악한 이들로 말미암아 오늘날 교회가 폄하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이 손해를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래서 바울도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굉장히 특별한 권면을 하죠.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 사역자들도 그 입에 두신 말씀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의롭게 돼야 됩니다. 이건 막중한 책임이에요. 주의 종이 윤리적으로 무너지게 되면 많은 이들로부터 결국 말씀의 권위가 위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 사역자에게 주신 영적인 권위가 어떠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조금 더 넓게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비난받게 된다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고 친히
개입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드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우리가 대꾸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신 줄 믿으셔야 됩니다. 반대로 예수 믿는 모든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로 세워주셨어요. 또한 이 세상에 또 모든 민족을 제자 삼도록 특별히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윤리적인 태도가 무너지게 되면요, 전도 안 됩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비방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도덕적 삶이 목표는 아닙니다. 윤리적 삶이 목표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세상 사람보다도 도덕적 기준과 윤리적 기준이 훨씬 더 높아야 하는 것은 이러한 이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비난과 비방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비난 앞에 우리가 변명하지 않아요. 비판 앞에 오히려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친히 변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세상 사람이 가진 윤리적 도덕적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사역이 힘있게 진전될 줄 믿습니다.